할렐루야. 한 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하나는 우리 이제 셀 모임 장소가 좀 부족했었는데 지난주에 학교 측이랑 얘기를 해서 4층 강의실도 우리 다 사용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유아들이 이제 있을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었는데 2층 소예배실 옆에 가면은 신발 벗고 있는 그 넓은 그 유아실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상도 그쪽으로 빼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뭐 미디어 팀이 알아서 하겠죠. 네, 그래서 그 공간도 함께 우리가 쓰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외국인 친구들이 이제 오면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동시통역기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와 중국어로 예배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외국인 친구들을 함께 오게 되면 우리 안내팀 PPT 옆에 가면 안내팀에 박은혜 자매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데리고 온 분이 기입을 하시고 통역기를 빌려가 됩니다. 여권은 없어도 괜찮아요. 통역기를 빌려가시고 그분이 꼭 통역기를 다시 반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어 예배는 채널 3번이고요. 영어 예배는 채널 5번입니다. 그래서 되게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와 중국어로 함께 그래서 3개국어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 중국어로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외국인들도 함께 교회에 왔을 때에 예배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통역기를 이번에 구입하면서 또 예배도 외국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됐어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로 19절 말씀이에요. 사사기 15장 14절로 19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들어가면서 읽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로 19절 말씀.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타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됐던 손에서 떨어지는지라.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리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묵직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제목까지 시작. 네, 샘을 터뜨리시는 하나님. 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삼손의 이야기예요. 삼손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영화로도 나왔었고 또 이렇게 머리 길고 힘센 사람들을 대부분 다 삼손으로 취급을 하고 또 머리 긴 애들 특징이 나는 뭐 머리를 자르면 삼손과 같이 힘을 잃어버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삼손은 그러한 몇 가지의 대명사지요. 힘이 좋은 사람 삼손, 머리가 기른 사람 삼손, 머리 잘리기 싫은 사람 삼손, 이런. 네. 어쨌든 오늘 그 삼손의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사사기의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아직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다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있는 거죠. 암몬이라고 하는 국가도 있고요. 또 모압이라고 하는 국가도 있고, 이제 족속이라고 하죠. 국가로 형성되기 전에 이제 족속. 예. 모압 또 암몬 이런 족속도 여러분 성경에서 좀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족속이 하나 있는데 블레셋이라는 거. 블레셋. 예. 블레셋 족속이라고 우리가 골리앗으로 유명하죠. 그죠? 예. 이 족속이 계속 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어요. 특히 블레셋은 40년 정도를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손이 있는 이 시기는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예요. 더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15장 9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까지 왔냐면은 유다 땅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중심지로까지 이 블레셋이 왔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글을 읽어보면 어떤 말이냐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복을 했다고 하잖아요. 나라는 정복을 해놓은 거예요. 나라는 있지만 블레셋이 정복을 해놓은 거고 언제든지 자기의 필요를 요청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옛날에 중국이 한국에게 옛날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에 매년마다 이렇게 막 공물을 바치게 했잖아요. 그죠? 예, 뭔가를 계속 바치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블레셋을 너무 괴롭히는 거죠. 그죠? 계속 게릴라처럼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고서 블레셋을 막 공격하고 부수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려고 이스라엘 수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수도까지 올라와서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야, 삼손을 잡아와라. 우리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위협을 가하면서 누구를 데리고 와라. 이런 것처럼 삼손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어때요?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찾아갑니다. 삼손에게 찾아가서 야, 네가 지금 우리가 블레셋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모르냐? 우리가 이미 그들의 손에 떨어져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해서 자꾸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우리가 너를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너를 넘겨줄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삼손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포박을 그대로 받죠. 예, 결박을 당하고 오늘 그들에게 블레셋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넘겨지고 오늘 우리가 읽는 14절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3절 보세요. 13절.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예, 죽이지 않고 결박해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에, 소리를 지르는 게 무슨 소리를 질렀을까요? 삼손을 보고 와! 이랬을까요? 무서워서 막 오! 이랬을까요? 아니죠. 삼손이 결박된 모습을 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와!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됐다 이거예요. 우리를 괴롭혔던 삼손이 잡혔다 하고 이제 와!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삼손을 죽일까? 그런 생각을 할 때죠. 그런데 그때에 보세요. 소리를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를 결박하였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게 불탄 삼과 같다는 얘기가 뭐냐면 밧줄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새끼줄 같은 거 있죠. 새끼줄. 잘 모르죠? 여러분 종이 같은 거 태우잖아요. 종이를 싹 태우면 종이가요 싹 타면서 종이의 형태를 그냥 딱 간직한 모습이 있어요. 불장난들 안 해봤어요 뒤에? 뒤에 반응주 좀 하고 그래요 좀. 알았죠? 예, 이 앞에 방청객 아니에요. 태우면은
이게 형태는 그대로 이렇게 딱 있죠. 근데 만지려고 손을 딱 대면 어떻게 해요? 그냥 힘없이 그냥 훅 부서지는 거예요. 옛날에 불장난할 때 새끼줄 같은 것도 이렇게 같이 태우거든요. 그러면 새끼줄이 그냥 싹 타요. 그러면 새끼를 꼬아놓은 줄의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그걸 잡으려고 딱 잡으면은 그냥 힘없이 부서지는 거예요.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과거 회상씬. 이렇게 하면은 오래된 추억의 그런 것들, 사진 뭐 그런 거 하고 딱 만지면 갑자기 사진이 부서지는. 예. 지금 삼손의 밧줄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단단히 묶어놨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더니 그 밧줄이 마치 불에 탄 줄처럼 그 힘없이 몸을 이렇게 딱 했는데 그냥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런 모습을 오늘 이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시작되어지는 거죠. 블레셋의 삼손을 잡아다가 넘겨주는. 예. 그러한 때에 근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더니 결박당했던 그 단단한 줄이 마치 불에 탄 줄처럼 그냥 힘없이 쑥 하고 부러지는 거죠. 예.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그런 줄이죠.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삼손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이, 그런 능력이 이 삼손에게 생겼더라. 옛날에 삼손과 드릴라라는 영화 보면은 삼손이 잡혀가잖아요. 그죠? 그 눈 빠지고 그래갖고 당나귀 대신 물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 도는 거 들고선 계속 막 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하잖아요.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마지막에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에 삼손이 그 콜로세움 같은 그런 데에서 기둥을 2개를 딱 대고 하면서 힘줄이 막 팍팍 터지면서 나중에 기둥을 딱 부시는 그런 장면을 기억을 하는데 나중에 한번 꼭 보세요. 그때도 뭐였어요? 여호와의 영을 삼손이 구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삼손이 그냥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할 때에.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이 삼손이 경험하죠. 그래서 이제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또 유명한 일화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밧줄이 끊어지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당나귀 턱뼈를 붙들고서 옆 사람 턱 한번 잡아보세요. 당나귀 턱뼈를 잡혀야 되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 안 되는 거야? 잡히는 사람 있죠? 당나귀 턱. 우리 가영이 같은 애들은 얼굴이 야신해갖고 그냥 잘 잡힐 거야. 너끈히 500명은 때려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누가 마음에 안 들면 네 턱을 잡고서 이렇게 때리게. 당나귀 턱을 붙들고 막 때리는데 이 병사, 자기를 잡아오러 온 병사들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막 두려워서 도망가고, 1000명을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라맛 레히라고 17절에 라만 레히라고 그래. 라만 레히라 이름을 붙였는데 라맛이란 말이 뭐냐면 턱뼈의 산. 턱뼈로 인해 죽은 그 시체들이 산을 이룬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이렇게 시체가 이렇게 쌓였다는 얘기예요. 마치 우리 두더지 게임 하잖아요. 두더지 게임 하면 막 이렇게 때잡는 것처럼 그렇게 이 삼손이 턱뼈를 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잡은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삼손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첫 번째는 육체에 이 피로감이 확 몰려온 거예요. 육체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적을 죽였지만 생명을 취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영적인 에너지를 소진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삼손에게 어떤 일이 났냐면은 이것 이후에 성경에 보면은 18절에 삼손의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단지 그냥 목이 말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삼손의 몸이 완전히 소진되어진 상태예요. 이것을 통해서 삼손은 육체의 침체도 찾아왔고 영적인 침체도 찾아온 거죠. 육체의 피로도도 엄청나고 영적인 피로도도 이 삼손 가운데 엄청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지금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삼손이 분명히 낙타로 1000명의 사람을 이렇게 싸움에서 이겼어요. 싸움에서 이겼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죠. 우리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삼손과 같이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거란 얘기죠. 아멘. 물론 여러분이 1000명과 싸워서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1000명과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싸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운명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를 얽매였던 이런 결박들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임할 때에 그 능력 안에서 그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 결박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 사람의 운명이었어요. 자기 민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적에게 넘겨지는 그런 운명 가운데에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운명에 넘겨지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더니 그 결박이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구속되었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속박도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이 싸움에서 이겼지만 삼손에게는 이 위대한 역사를 마쳤지만 그에게는 육체와 영적인 침체도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육체에도 탈진이 오고 정신으로도 탈진이 오고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우리는 탈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막 로우 파티도 하고 또 막 초천잔치도 하고 또 뭐 이게 뭐 6주년 7주년 뭐 교회 행사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절대 우리는 탈진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피곤하고 우리의 영혼도 내 정신도 탈진이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내 스스로를 보면서 못마땅히 여기죠. 왜 나는 하나님을 하는데 왜 내가 자꾸 이렇게 몸이 힘들어지고 여러분 보세요. 몸이 힘들어지면은요 움직이기가 싫어요. 그러면은 막 피곤하고 나가기 싫고 그러면 이제 마치 내가 게으름 피우는 것처럼 집에 그냥 콕 박혀 있고 정신적인 탈진이 오면은요 기도하기도 힘들고 예배에 앉아 있지만은요 설교도 안 들어오고 옆 사람 눈 보세요. 탈진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눈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도 안 돼요. 말씀도 안 돼요.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안 돼요. 이것이 뭐예요? 탈진되는 거예요. 영적인 육적인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침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어떠한 문제로 우리는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비전 트립도 갔다 오고 컨퍼런스 갔다 왔는데 왜 내가 이렇게 게을러지지? 왜 자꾸 내 마음이 이렇게 해이해지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육체의 침체도 찾아오고 영적인 침체도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게 얘기해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한 사람들도 이러한 침체를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의 싸움을 했어요. 그죠? 거짓 선지자 850명과의 싸움. 근데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죠. 실제로 어떠한 신이 위대한가 신들의 싸움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움해서 이깁니다.
그죠? 이겼을 때에 그 밑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막 환호했어요. 막 엘리야, 엘리야, 사랑해요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를 막 응원하고 막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갑자기 그 누구야 여자 여왕 이사벨이 엘리야를 저놈을 잡아다가 당장 죽여라.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두려움에 떨어서 135km를 도망갔어요. 서울부터 대전까지 도망갔어요. 그리고 로든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께 뭐라면 이제 내가 할 걸 다 했으니 이제 나를 나의 조상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죽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미 엘리야 안에서 육체적인 탈진도 찾아왔고 가장 큰 문제는 멘탈이 무너진 거야.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뭐예요? 멘탈 붕괴. 엘리야의 멘탈이 완전 붕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135km 떨어진 거 도망가서 그도 죽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 안에 육체의 탈진도 찾아오고 영적인 탈진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지자에게도 이런 침체가 왔다 안 왔다?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침체가 온다고 여러분 자책하지 말아요. 엘리야도 오는데 여선에 얘기하세요. 엘리야도 오는데 할렐루야. 엘리야도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때에 우리가 이 삼손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능력 있게 살아온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나에게 그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아멘.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것도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되게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침체를 넘어서면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영적인 성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뭔가가 찾아왔을 때에 포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 고비만 넘어보자. 요것만 넘으면 괜찮을 거다. 그래서 항상 뭔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 때에 요것만 넘어가 보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만 넘어가면 실제로 그 문제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훅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뭐냐면 영적인 성숙인데 그 영적인 성숙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이것을 승리케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삼손에게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삼손이 가지고 있던 이 영적인 침체를 회복시키셨느냐, 그걸 어떤 사사로 주님이 이끄셨느냐 할 때에 첫 번째는 뭐냐면 샘물을 솟겠다는 거예요. 우직한 한 곳을 터뜨려서 샘물이 솟아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레위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고 거기서 물이 솟아나게 했다는 얘기죠. 먼저 샘물이 솟아나게 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이 삼손에게 이 육체의 이 갈급함에 빠져 있는, 육체의 피곤한 가운데 빠져 있는, 육체의 탈진된 곳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물을 먹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삼손이 그때에 야 삼손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힘을 준 건 모르냐? 어디다 대고 지금 목마르다고 말이지. 이런 못된 놈 같으니 얼른 안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삼손이 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어떻게 해요? 그의 육체를 주님이 물을 먹이신 거죠. 엘리야 보세요. 그 로드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야, 네가 850명과 싸웠는데 여기까지 도망왔어. 이 멍청한 놈,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더냐? 어서 썩 일어나지 못할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은 호렙산 샘물을 떠다가 엘리야에게 먹였어요. 직접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물을 뜨시고 그 엘리야의 이 갈급한 그곳, 광야가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곳에서 물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소생케 하는 거예요.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의 육적인 필요 가운데에 그를 깨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을 먹이시면서 여러분 깨우죠. 여러분에게 물 먹이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누군가 만났을 때 그들이 여러분을 물을 먹이나요? 물 먹을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아, 저놈이 나를 물 먹였네. 그러지 마시고, 아, 저 사람이 나를 물을 먹이면 나를 소생케 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를 하나님은 물을 먹이시고 여러분들을 소생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나의 영혼이, 우리는요 자꾸 착각하는 게 자꾸 우리는 영적인 걸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인 걸로만. 자기의 육체의 그런 필요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영적인 거로만, 내가 좀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왔고, 뭐 내가 이렇게 큐티를 내가 하면 그런 거만 해요. 물론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육적인 존재로 함께 만들었어요. 우리 안에는 육이 있고 영이 있고. 할렐루야. 우린 육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도 주님은 소생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삼손에게 이 물을 먹이시고 그의 육을 주님이 깨우시죠. 일어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이 삼손은 어쩌면 막 위에서부터 비가 막 쏟아지길 원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묵한 곳 한 곳을 터뜨려서 그곳에서 샘물이 솟아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아마 삼손은 하늘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뒤통수부터 물이 팡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삼손이 솟아난 샘물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삼손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나의 한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나의 한계 가운데에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한계까지 뛰어넘게 하십니다. 우리는요 내가 평안할 때에 나의 힘으로 우리는 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 그 생각 해봤나요? 아, 내가 졸업하고 자매들 형제들 같은 경우 내가 졸업하고 한 150만 벌으면은 나 혼자 살 때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아, 내가 200만 원만 월급 받으면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뭔지 알아요? 여전히 그 삶에서는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안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졸업을 했어요, 취업했어요, 내가 원하는 150만 원을 딱 월급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행복하다. 행복하고 너무 좋고.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곤란할 때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가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를 벌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아까 우리 은지가 굉장히 잘했잖아요. 자기는 게으른 인생에 얼마나 영적인 육체의 침체 가운데 있던 영혼입니까? 근데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시니까 5년 동안 뭐 지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처음에 우리 교회 할 때 맨날 지각했어요. 맨날 지각하고 맨날 머리는 젖어 있어요. 예, 항상 머리가 젖어 있는 머리로. 그리고 늦게 온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일찍 가. 축도할 때 사라져. 젖은 머리를 말리러 가는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하니까 보세요. 육적인 것도 주님이 해결하시지만 그 안에 영적인 것도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부터.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샘을 터뜨리시는 것은 단지 우리의 육만을 주님이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고 나의 영적인 것도 주님이 회복시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그렇게 샘물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나의 영혼을, 나의 육체를 소생케 하십니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였다. 예. 물을 마셨는데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였다.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마셨고 그의 영이 돌아왔다. 그는 마셨고 그의 영이 돌아왔다. 우리가 기절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얼굴 이렇게 툭툭 치면서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하면은 뜨면은 돌아오셨군요. 정신이 나갔다가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요, 정신 나간 짓을 한 거예요. 아니, 뭐야 이게? 목말라 죽겠어. 물 주세요. 정신이 나간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물을 먹이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서 그의 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을 물 먹인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어디 물 좀 줘야 되는데. 네. 하나님이 그가 물을 먹을 때에 그의 정신이 돌아왔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소생시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삼손은요, 영적으로 깊은 탈진을 했어요. 깊은 영혼의 침체가 그 안에 있었죠. 이미 마음과 정신이 약해진 거지. 멘탈이 붕괴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 물을 먹이심으로 단순히 물 먹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삼손에게 먹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삼손의 사랑, 우리가 실제로 내가 영적인 탈진이 생기고 멘탈이 붕괴되고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내 안에 상처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때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나를 도우셨군요. 이런 하나님이 지금도 이런 나를와 함께 하시군요. 이런 나에게 주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군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삼손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을 때에 그의 영혼이 살아나죠. 성경의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기다려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 두 분이 이제 대화를 하죠. 그때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은 지금 왜 왔어요? 우물가에 물을 얻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것이다. 이 말은 이 여인의 육체에도 회복시키시고 그의 영혼도 주님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피폐할 만큼 피폐해 있어요. 5번의 결혼에 실패를 하고 6번의 남자와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여자 인생, 정말로 박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한 팔자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그 운명 가운데 살아가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운명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영혼이 죽어가는 그 여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죽어져가는 이 여인을 주님은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고 살리시는, 아멘, 그 여인을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할렐루야. 이 여인에게 구원을 얘기를 할 때에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저기 이스라엘에 있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서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를 찾고 있다. 진실로 그 하나님을 찾는 그런 너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여인에게는 그 육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생수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 여인에게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나의 인생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이러한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서 깨달아질 때에 그 여인은 자신에게 손가락질했던 마을로 들어가요. 그 마을로 들어가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소생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멘. 주님은 우리를 소생시킬 때에 우리의 육만 소생시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영만 소생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주님은 소생시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깨달아지냐면은 이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풀고 만나주시는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내 마음으로 느낄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어느 날 여러분들이, 리더가 여러분들을 찾아오죠. 리더가 여러분 다 찾아왔어요. 어쩐 일이냐고 딱 만났는데, 내가 보고 싶어서 왔다 하고 뭐 하나를 이렇게 주섬주 딱 꺼내놓고 딱 펼치는데, 여러분을 위한 도시락을 딱 사온 거야. 탁 했더니 김밥을 싸오고 불고기를 해오고 또 햄을 볶아오고, 햄도 그냥 볶은 거 아니고 거기다 깨를 붙여갖고 눈깔을 만들어서 해오고, 또 김밥에 치즈를 붙여갖고 사람 얼굴로 다 만들어오고. 그래서 생각하죠. 내가 뭐라고 여기까지 나를 위해서 이 도시락을 싸갖고 나를 만나러 왔나. 그 리더의 그 섬김이 무엇으로 느껴집니까?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형제들 다 하고 딱 가서 치킨 사가지고 딱 치킨 딱 들을 때 형제들 느껴, 나를 격하게 사랑하는구나. 형제들은 김밥 사가면 안 돼. 조금 돈이 되면 자매들은 김피탕을 사가세요.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은희가 그러더라고, 요새 치킨을 못 먹었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뒤에 있는 애들이, 갑자기 은희셀 애들이 요새 김피탕을 못 먹었다고. 김피탕이 그렇게 맛있다는 거야. 그것을 이제 먹고 싶어하는, 아마 그 친구들 김피탕을 사주면 그 친구들은 굉장히 사랑받았다 느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목말른데, 다들 목말른데 누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얼음물을 딱 줘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느끼는 거야.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그 섬김. 하나님이 오늘 이 삼손을 위한 이 섬김이 삼손에게 뭐예요? 사랑의 마음을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리더가 말 한마디 건네는 그 말 한마디, 편지 하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표현되어지길 원합니다. 느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죽음의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소생케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니하시고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니까 다윗이 어때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영원토록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겠다. 사실은 다윗이 주님과 함께 있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다윗도 나도 주님과 함께 있을래요 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보세요. 지금 누가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 인도하는 가운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 나 이곳에 안 떠날래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 안에 내가 영원히 있겠습니다. 그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은 이제 아마 이제 11월 첫 주에 아마 엔카운터가 있는데 아마 지금 엔카운터가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엔카운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은 어떠한 일이 있냐면은 엔카운터 가운데에 다른 거는 둘째치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난 항상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나의 문제들 내가 끌어안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이러한 문제들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짐을 진 인생이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그 엔카운터 가운데에 우리 뭐를 경험하냐면은 아,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계셨구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가방을 내가 이렇게 메고 가요. 그러면은 이게 엄마나 아빠가 가방을 이렇게 살짝 들어주거나 이렇게 당겨주거나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가방을 이렇게 메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부터 여기까지 내 가방 메고 왔다 하면서 막 자랑하죠. 근데 실상 누가 든 거예요? 엄마가 든 거예요. 엄마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때 나도 모르게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핑 돌면서 어떤 마음이 든지 알아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는 혼자고 나는 외로워서 힘들어하고 외로웠는데 아,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아, 이게 사랑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삼손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렸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고 그 이러한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삼손이 뭐라고 하냐면 이곳의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로. 에낙고레라는 말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샘을 주신 거구나.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샘에 물을 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블랙 색깔의 싸우면 목말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막 잠깐 전반전 끝, 우리 물 한잔 하자 하고선 물 먹고 이제 후반전 파이팅 하고선 또 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 물을 주실 수 있는데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왜 나와요? 삼손이 지금 이 블랙 색깔 싸움을 해요. 육체적으로 모든 기진할 것 다 기진이 힘이 다 빠진 상태예요. 더 이상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할 게 없을 그때에 삼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 가운데에 응답하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신의 힘으로 살만하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거. 아까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그 샘에 그 사람의 부르짖음 가운데에 샘을 터뜨리시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샘을 터뜨리시고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찾은 가운데에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아니라 이거요. 네가 찾아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주셔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모세를 불렀어요. 80의 인생의 나이에 이제는 인생을 마감할 나이에 하나님이 이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앞에 말씀하시냐면 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 가운데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 가운데에 여러분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들을 위한 샘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렸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인지 모르면 주님은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주님 뭐랍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랍니까? 하늘의 좋은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마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것을 생각해, 내가 먼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것을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할렐루야, 그때에 하나님은 나의 삶에 더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 모금의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샘을 터뜨리고 그 샘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얘기예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소리 가운데에 곧 나와 여러분들의 그 샘을 터뜨리십니다. 그 물을 먹이시고 나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소생케 하기를 원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육체에 피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온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영이 침체가 되어서 설교를 들어도 탈출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해도 그냥 머리만 바닥에 처박히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샘물을 여시고 이 물을 먹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필요하다면 나가면 옆에 물이 있습니다. 한 잔 드셔보세요. 그 물이 여러분들을 소생케 할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하고 여러분들을 찾고,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죠. 아멘.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어느 닭을 키우는 집에 이제 병아리가 아픈 거예요. 병아리가 아파요. 그래서 수의사가 와서 병아리를 막 진찰하더니 심각한 상태냐 했더니 심각하다고. 어떻게 나을 방법이 없냐고.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나을 방법이 있다고. 어떻게 되냐고. 별거 아니라고, 그냥 소 한 마리 잡아갖고 푹 삶아갖고 먹이면 된다고. 병아리 하나 살리는데 소 한 마리 잡아갖고 푹 삶아갖고 병아리를 먹으면 병아리가 나을 거래. 여러분, 병아리 살리기 위해서 소를 잡을 사람이 있나요? 있나요? 그 병아리 한 마리 살리려고 닭 한 마리 잡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 없죠. 근데 여러분 한 명 살리려고 아들을 잡으신 분은 있어요. 근데 그분은 뭐라 하냐면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그것을 그분은 사랑이라고 하죠. 내가 뭐라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간은 병아리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 닭 한 마리를 잡을 수도 없고 소 한 마리를 잡을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럼 죽여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쩌면 보잘것없는 나, 그 능력 없다라고 낙인 찍힌 나, 별 볼 일 없다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나, 항상 매일매일 눈물로 우울하게 살아가는 나, 미래 갖고 소망이 없이 그냥 방에 처박혀서 하루하루 게임으로 보내는 나, 인생 낙도 없고 그냥 포기하다시피 살아가며 매일매일 눈물로 지새우는 나,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오신 분들 중에 육체가 피곤하고 뭔가 몸이 깔아지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영혼이 침체된 사람이 있나요? 내가 전도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예배가 한 교로 들어왔다가 한 교로 흘러 지나가는 사람 있나요? 큐티얼로 해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있나요? 괜찮아요. 엘리야에게도 찾아왔던 거고 삼손에게도 찾아왔던 거고, 오늘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샘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곳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살리실 것이고,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솟아나게 하실 거예요. 함께 저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나의 피곤함도 부르짖고요, 나의 어려움도 부르짖고요, 나의 곤란한 문제도 부르짖고요, 내가 되지 않았던 속상함도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가십시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들을 나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것이고, 그분이 샘물을 열어 나와 여러분들을 시원케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소생케 시키는 일 때문에 나의 샘물이 터져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도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그냥 앉아있고 나 혼자 그냥 기도하고 나 혼자 그냥 말씀 듣고, 그렇지 않아요. 나 혼자 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공동체와 함께하고 나의 리더와 함께하고 셀과 함께하고, 여러분들이 나의 능력으로 해왔던 거, 나 혼자 해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 의지함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좀 내보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우려고 해서, 내가 해보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힘들었던 것이 있나요? 그래서 어렸던 것이 있나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나의 때가 찾아오는 것은 내가 준비돼서가 아니에요. 아귀에 물이 차는 것은 내가 물을 채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지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아직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얘기합니다. 그건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성령의 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채워지는 것이지, 내가 채우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만족을 체험이라고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 성령이 채워주셔야 돼요. 마르지 않는 샘이 왜 마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터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터뜨리셨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지금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있었던 그런 교만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것을 고백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오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여러분의 부르짖음 소리 가운데에 하나님은 샘물을 터뜨리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샘물을 터뜨리세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의 소리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 샘물을 터뜨리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나의 육체가 나의 영혼이 하나님 침체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의 샘물을 터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샘물을 마시며 나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딱딱하게 굳어있던 나의 마음이 재하여지고 성령 안에 내 안에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구한 자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드린 자들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좀 선포하세요. 그냥 너무나 흔한 말일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근데 이 말이 오늘 옆 사람의 마음에 뭔가 하나님의 진동이 일어날 수 있는 진실함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반드시 당신에게 샘을 터뜨려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동성끼리 한번 이렇게 안아볼까요? 안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그 사랑을 느껴요. 아까 얘기했던 리더의 섬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친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고,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겁니다. 항상 이런 거 하면 남자들끼리는 뭐 이렇게 남자들끼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겁니다. 자, 신기하죠? 남자들 혼자 있는 사람들이 많아. 예. 혼자 있던 사람들 나가면서 서로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한 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샘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십시오. 아멘.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이 자리라고 좀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나온 친구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나 여러분 축복하고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제 말이 어떤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구나 그렇죠? 내가 아무리 맛있는 걸 막 얘기해도 여러분 모르잖아요.
근데 한 입 딱 먹으면 이 맛이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어요. 먹어봐라. 아마 먹어보면은 너가 이 맛에 마음이 뺏겨버릴 것이다. 그죠? 아주 달달한 그런 케이크를 먹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오늘 바나나 라떼를 2,500원에 판매합니다. 달달한 꿀을 넣고 우리 친구들이 그 달달한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면은 친구들이 섬겨주시면 돼요. 바로 이 맛이야. 나 PPL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이 함께합니다. 이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정말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함께 온 그 친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정말로 마를났던 그 인생에 메말랐던 그의 삶에 하나님 샘물을 터뜨려 주시고 그의 딱딱했던 마음들 가운데에 그 샘물로 부드럽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과 은혜가 행복이 넘쳐난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샘물을 통하여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로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